잘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내가 애굽 사람으로 보내리라.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오늘 잠깐 산업성교 이번 주 메시지가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저는 한 해를 다 저는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 중에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들도 또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사람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또 이제는 어려움이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또 건강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 같으면 그런 부분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좀 활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복음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문제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상한 문제가 있거나, 또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많은, 우리에게 힘든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특별히 이게 많은 사람과의 갈등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것들이 이제 뭐 참고 견디다가 이게 오늘로 발전해요. 이제 깊은 상처로 발전합니다. 근데 갈등하다 끝내고 상처 좀 받다 끝내면 상관없는데 요게 이제 오래 되어지면 이게 각인이 되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복음 없이 율법으로 윤리도덕으로 열심 체질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은 그게 각인이 딱 돼가지고 이게 알면서도 안 벗어진다니까. 각인된 대로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 우리 이걸 흘려듣지 마시고 꼭 기억해야 돼. 각인된 대로 응답. 그러면 이 각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뿌리가 다 내립니다. 뿌리 내린 대로 반드시 열매는 나게 돼 있어. 내가 무엇을 뿌리를 내렸느냐. 그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딱,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체질이 딱 되어요.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하면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 딱 체질돼가지고, 상대방 선수하고 이제 딱 겨루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실력이 나오게 되고, 기술이 나오게 되고. 이건 체질이 되어지면 못 바꿔요. 그걸 보고 운명을. 내가 내 힘으로 알고도 안 바꿔.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올해 다 이제, 털고, 새로운 한 해 언약 잡으셔야 돼요. 요렇게 되어지니까, 요게, 이 부분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체질 딱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요셉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요셉이 성경에 안 나왔지만 상처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잖아요.
요셉이라고 좀 생각하고 그 시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경 속으로 내가 그 주인공으로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팔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노예로 이제는 신분이 완전 노예 신분이 돼가지고 보디발 집에 갔어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거기에 뭐 다른 노예들도 왔겠지만은 그 노예들이 참 문화가 다르고 또 생활 방식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른 노예들끼리 모여가지고도 그 속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게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언젠가 이렇게 연말 정도 되면은, 요즘 내가 이제 텔레비를 그거 안 보니까, 연말 정도 되면은, 작년인가? 다큐로 해서 서울역 노숙자 이게 좀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 살짝 봤더니, 지하도 같은데, 이런 데에서 이제 노숙을 하잖아요. 밤에 자잖아요. 거기는 뭐 주인도 없잖아요. 누구 내 자리 없잖아요. 근데 먼저 딱 거기 이제 자리 잡은 그 자리는 평생 이제 그 사람 자리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모르고 이제 그 빈자리 있어가지고 거기 딱 이제 가서 이제 상자, 이제 종이 상자 깔고 이렇게 이제 자려고 준비하는데 어떤 좀 등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디 자리인데 네가 막 욕을 하면서 감히 여기를 침범했냐 이거죠. 내 구역을 침범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대장이 있고 이게 그 속에서도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 요셉은. 근데 그걸 다 이겨냈거든. 요셉에게는 이런 것이 각인뿔이 치료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뿔이 딱 치료돼 버리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요것으로 그대로 되어 있으면은 못 벗어나요. 내년에도 못 벗어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다윗 보세요. 다윗은 쉽게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자리를 이제 찬탈하니.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상처도 많고. 차라리 남이면은 남이니까 나를 모르고 내 속 사정을 모르니까 뭐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들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신도 모시고 도망가 신세가 됐는데 다윗 왕이 성경에는 기록도 안 했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상관이 없었다는 이유가 렘넌트 때 벌써 언약으로 각인뿔이 딱 체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깨닫고 언약 속에 있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렘넌트들은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잡고 언약 붙잡고 승리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 언약으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 주일 말씀 여호와께 가증한 그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보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여기 하나님께 가장 가증한 우리는 형상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한 사람은 형상우상은 섬기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여기 우상이에요. 예배 실컷 드리고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나? 사람이 내 형편을 아나?
내 생각이 잡혀. 이게 우선 내 어떤 절대 안 바꾸는 내 틀이 있잖아.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못 붙잡아. 말씀이 각인이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걸 다 이제는 언약 안에서 다 치유받아야 돼. 사실 이 굳어진 이 각인뿔이 체질된 내 생각과 이 내 틀이 알면서도 안 바꿔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일상. 바울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이 다 봤지만은 안 바꿔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언제 바꿔졌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이 거의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 다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잖아요. 오직 성령. 그러면 땅까지 증인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라. 여기에서 그야말로 오순절 그날 이 성령 충만 체험했다. 이 축복을 이 응답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인도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응답은 오게 돼요. 그럼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이거죠. 24. 응답 24. 우리 교회에 내 직분을 가지고 또 랩런트대로 우리 성도는 성도대로 뭘 어떻게 24 할 것인가 말씀을 이제는 준비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가정한 것은 다 버려버려야 돼. 우리 오직 내 생각 버려버리고 내 고집, 내 어떤 기준 이런 다 버리고 뭘 잡아야 돼요? 언약을 다 잡아야 돼요. 그럼 승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착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뭐 때문에 착각한다고 그래요? 응답 받은 것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증거를 주셨어요. 그 정도 됐으면 믿어야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그것만 바라보고 뭘 놓쳤어요? 이것만. 쉽게 말하면 이 언약, 이 복음만 다 놓쳐버려요. 광야 가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 가는데. 홍해도 갈라졌죠. 요단도 갈라졌죠. 여리고도 무너졌죠. 안악사 한지도 이겼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진짜 중요한 이 언약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그러기 싫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뭘 바라봐야 돼요? 자꾸 능력. 뭔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소원 성취. 이런 식으로 기복신앙으로 신비주의 이렇게 자꾸 이제 가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언약을 다 놓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설명하시려고 계속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게 이제 버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제, 노예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동기, 한마디로 신앙생활도 내 중심, 아니면 나의 것을, 아니면 오직 우리, 이런 식으로 여기에 딱 묶여 있으니까 정작 뭘 못 보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다. 여기에만 딱 묶여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직 나쁜 뜻은 없죠. 좋죠. 왜냐하면 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세계 선교 237을 못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대학 우리 친구들한테는 늘 파라와 로카레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렇게 원네스가 돼요. 그래야 전체를 살릴 수 있고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착각. 많은 책들이나 많은 지성인들이 얘기하기는 앞으로 미래가 유토피아 같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산업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면 더 좋아지고 더 잘 살 것 같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 말을 들을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미래에는 어떤 때가 와요? 많은 재앙이 와요. 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때가 온통 재앙과 재난이 오고 기근과 온통 이 세상에 고통이 온다. 지금 일어나 이런 많은 지금 우리가 비대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속에 속해 있는 게 사실. 그리고 어떤 때가 와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나왔어요.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나를 사랑. 결국에는 본게 나예요, 다. 이게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문화 환경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 생각 속에 삶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나만 사랑하니까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앞으로 큰 환란이 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를 살린 인물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응답들을 다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과 고통과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다 있고, 그래서 갈등과 상처에 우리가 그게 수가 넘어가면 완전히 벗어나버려요.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다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후대 세우는 일 우리가 인도받고 쓰임받고, 그리고 열심히 아끼고 열심히 벌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있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래 내년에 이루어질 그런 언약들을 우리가 잘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나 어떻게 응답받을까, 나 어떻게 인도받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지를 빨리 해보게. 특히 무슨 어떤 번지래요? 생명 살리는 전대 본질을 빨리 해보았습니다. 일이 아니고 사람이죠.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꼴 보기 싫어서도 못하고, 배기 싫어서도 못하고, 아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라는 건 하나의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진짜 감사로서, 기쁨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전도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3장 1절 16절에도 니고데모와의 중요한 대화를 1절에서 10절까지 쭉 읽어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 오늘 저녁에 조용히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이 가르치는 선생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율법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다 보고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직접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들었다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선생이 맞다. 나는 그렇게 인정한다. 이렇게. 주라고 인정 안 하고 선생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 그렇게 인정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아니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태에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니고데모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네가 놀랍게 여기지 말아요. 생각해봐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지 않냐. 그리고 또 어디서 불어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당신이 알 수 있겠냐. 분명하게 바람이 부는 것은 느끼고 피부로 느껴서 알 수 있지만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당신이 알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알 수 없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네가 말한다고 하면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당신 율법 선생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잖아요. 그 똑똑한 인물이 못 깨달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암송도 많이 하고 뭐 구원의 길도 뭐 착착착착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본질은 뭐냐? 사랑. 이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 많은 종교인들 또 불신자들도 하나님에서 말들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불신자들도 성경 뭐 소설책 읽듯이 에세이 읽듯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도 많이 봐요. 오늘 병원에 갔더니 완전 불신자인데 성경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성경을 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냥 내가 평소 때 그냥 좋아서 읽는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들도 많이 봐요. 불신자도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하고 얘기도 해요. 많은 종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불신자들, 종교인들이 예수님 얘기도 하고 성탄절 되니까 이제 뭐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더라 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우리 인류를 구원했다면서 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중에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본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우리는 전달해. 요한복음 1장 11절.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아무리 영접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육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보니까 그분 이름이 뭐예요? 예수. 구원자로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제일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말입니까? 십자가.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죠?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충만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으로만 정업도 살릴 수가 있고 그 밖에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있고 정업을 살릴 수가 있고 237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주. 이 비밀을 가진 초대교회는 세계복음이에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어떤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정업 복음화도 안 돼요. 가문 복음화도 안 돼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마지막에 주신 언약의 말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성취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다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 세상 사람.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서도 얘기하고 얘기해도 얘기는 하죠. 믿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요. 이게 전도의 본질이에요. 말씀 우리가 학생들은 더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더 외울 수도 있고 더 잘 알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절대 믿음. 여기에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그만큼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리스도의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이전에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혼 사랑이 뭔가요? 영혼. 계시록에 보니까 가장 먼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책망할 것이다. 그게 뭐냐? 내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 첫사랑. 여러분, 내가 종교 생활하고 힘들어서 무너지고 또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서 무너지고 있다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수고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치유가 되고 그러면은 나와 같은 사람이 현장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내게 있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 새로운 한 해 제1, 2, 3 말했듯이 응답 24 아무리 교가 귀신하고 여기다 붙여놓기도 하고 막 해도 그렇게 해서 응답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영원 사랑해야 돼. 그게 본질이라. 예배 열심히 들어가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또 직분자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랑이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회복돼야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영들이 이런 영혼 사랑이 회복돼요. 우리 엠트 때부터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요. 우리 엠트 지금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뭐가 지금 각인되고 뭐가 뿌리내리고 뭐가 지금 체질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실패할 것, 틀린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절대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난다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포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요. 영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캠프해도 열매가 안 나고 응답받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있는데 영혼 사랑은 싹 빠져버리고 열심히 돌아다니며 캠프하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만 그 속에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갱신하고 다 응답이죠. 그러나 새로운 한 해에 이제는 응답 24소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그 응답을 내 것으로, 이 교회 것으로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 내 마음 속에서부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우리는 말씀 언약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 24 해야 돼요.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갖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정말 영혼 구원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길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체예요.
목사들 지체고, 장로님들 지체고, 이렇게 다 지체.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증거 줄 것이다. 그거 가지고 가서 말하는 게 증인되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랑이 회복됩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우리 회복.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 작정하셔야 돼요. 새롭게 그냥 시작하십시오. 300명 전도 대상자 리스트 붙잡고 그 영혼 붙잡고 그 영혼을 붙잡고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현장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시스템이 세워져요. 좀 플랫폼이 세워져요. 왜냐하면 우리 응답받을 플랫폼 전도 시스템. 그래서 237 이 비대면을 대면화시키라고. 그러니 그게 이제 시스템. 지금 벌써 2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그게 이제 아예 이제 몸에 딱 이제 체질돼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또 이제 이것도 이제 부담스러워지게 되고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그런 말씀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오히려 그날이 올수록 우리 연약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팀이 되어서 현장 살리고 영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 있지만 훈련이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전도자는 아니에요. 진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나주에 노희란 목사님이 제가 친한 목사님이죠. 그 교회에 성도가 한 분 있어요. 그 성도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능력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분이 늘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미션을 하냐면 이 사람 좀 그래도 좀 뭔가 좀 기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사람하고는 사귐이 없고 거지들 그런 병이들 쉽게 말하면 이런 그런 사람 수준 있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대다가 재우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런.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아침 이제 운동을 이렇게 새벽 끝나고 운동을 하는데 그 이제 그 동네 이제 이렇게 산 같은 데 보면 이제 운동 할 수 있는 기구들 요즘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막 주었대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아니 뭐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 있는데 뭐 이렇게 필요 이상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그러냐고 손가락질 하고 그런 거. 그래도 계속 이제 자기네들 줍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깨끗이 좋네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구역을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좀 청소 이렇게 시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안 좋아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당신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어디 가서 밥 먹냐 해서 대신 이게 청소해 주니까 좋아라 할 줄 알았더니 그런다.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소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있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예,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고, 왜 그렇게 이렇게 좀 수준 있는 사람하고 놀지, 왜 꼭 그런 사람도 이렇게 노냐.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되지고, 시스템화 되지고, 그랬다는 감정이 들어가고. 결론이, 내년에 이제는, 예, 해야 될, 237 플랫, 이걸로 우리가 늘 기대합니다. 그리고, 치유, 플랫, 서밋, 플랫.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교회 중심, 그런데 강단, 치유, 그런데 중직자 중심이고, 현장, 그리고 이제는, 서밋, 이거는 그야말로, 랩너트 중심이고, 이거는, 세계와 관계되어 있고, 미래와 관계되어 있죠. 이 중심으로 있는, 쉽게 말하면, 교회와 현장화, 세계화. 이런 방향으로 내년은, 말씀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